8월 4일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들어 올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며 쓰러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의 강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말씀이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헷세대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약속을 통하여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던 것, 바로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던 그 역사적 사실과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 그 가문에 이어질 모든 왕권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등불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 비춰 주시옵소서. 다윗 가문에 꺼지지 않았던 그 등불을 오늘도 우리 가정에게도 비추시사 꺼지지 않는 그 등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삶을 비추시는 그 등불을 통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악함이 떠나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등불처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올립니다. 말씀의 주제는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까지 여호사밧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 역대하 21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왕과의 계속되는 환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여호람의 내용이 역대하 21장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라와 여이엘과 스가라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왜 이렇게 나열했을까요?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또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줬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주었고 장자였던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주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장자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세력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하여 모든 아우들,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 동생들을 싹 다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방백들, 또 그 아들들을 따랐던 사람들까지, 관료들까지 다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자, 5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6절.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바로 이게 아합의 가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달라입니다. 그가 그 아달라의 영향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여호와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고,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21장의 핵심 내용은요, 여호람의 악행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를 잘 통치해 나갈 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요, 첫 번째 여호람은요, 장자였던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심. 두 번째 아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세 번째 여이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네 번째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섯 번째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마지막 막내 스바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이 아들들의 이름만 봐서도요, 이러한 신앙적 고백의 의미와 다르게 왜 아합 가문과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했던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왜 이 아들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바로 오늘 아합 가문과 같이 하였으므로, 바로 아합 가문과 맺었던 그 관계성,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와 결혼했던 이 여호람이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자기 아내였던 아달랴의 뜻을 따라서 모든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 중에 가장 큰 악행이 자신과 피를 나눴던 그 형제들을 살육합니다. 다 모조리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건 누구의 공작일까요? 누구의 괴략일까요? 바로 아달랴가 꾸몄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애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면서 성전을 더욱더 확고히 구축하고 싶었지만 제거하지 못했던 그 산당이 빌미를 잡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죄를 범하게 했던, 죄를 짓게 했던,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이 악행이 또 아달랴의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자, 이러한 악행의 원인은 그의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달랴의 이 어떤 괴략, 바로 여호람을 충동질하여
아합의 인본주의적 이념과 사상을 뼛속 깊이 박히게 하며 우상 숭배 정책을 본받게 함으로써 바알 숭배들을 스며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돔과 림나로 하여금 남유다를 배신하여 공격하게 만듭니다. 에돔과 림나는요,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하라면 따라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남유다의 모든 정책을 반대하며 여호람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여호람이 영원하지 않는 속국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반은요,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백성들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까지 치실 것을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악행이 멈추지 않자 책망과 경고를 내렸지만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호람은요, 고칠 수 없는 바로 탈장이라는 그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셨고요. 또 15절에는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탈취하고요. 또 18절에 보면은 능히 고치지 못할 병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또 계속 창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옴으로, 탈장을 이야기하죠. 그 심한 병으로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 악행을 멈추지 않는 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달라의 모든 궤락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던 이 여호람은요, 심한 중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 뒤에 또 다른 내용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참 이해할 수 없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하나님의 또 신앙을 지키지 않는 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탈장이 돼서 죽는 병까지 걸렸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모든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의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 왜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과 그 영원한 언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뭘까요? 한 번 주신 언약에 대해서는요, 언약의 상대인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성취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집안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영원토록 지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하는 그 사단의 관계와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이 언약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락과 또 모든 이 세상의 그 어둠과의 모든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지라는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괴락이요, 오늘 역대하 21장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22장, 23장까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미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싹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달랴의 괴락은 뭐예요? 바로 다윗의 왕권을 멸절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멸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생존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존해 있을 때에 이 어미가, 자, 이 아들이 지금 왕위에 딱 오르니까는 이 아들도 어떻게 처리하고 싶잖아요. 이때에 이 아들을 북이스라엘과 뭔가 모의를 펼쳐가지고 북이스라엘 했던 그 예후를 통해서 바로 반역을 일으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어미였던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 아비 여호람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했던 그 아하시야도 이 심판에 피해갈 수 없는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달랴의 이 사악한 탐심을 이용해서 이 사단의 간사한 계략이 깊이 지금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의 공작으로 인하여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 피살되자 자신의 손자이자 아하시야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모두 죽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본인이, 이 엄마가 그 왕권을 창탈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아달랴가 통치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는 이참에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의 남편 여호람을 계속 공작하여 그 동생들을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고 손자들까지 계속 죽이는 이런 일들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왕권을 창탈하면서 이어간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북이스라엘 여인이 남유다에 결혼을 해서 와서 지금 남유다까지 풍지박산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요, 바로 다윗의 씨를 멸함으로써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나게 하는 이 구속사, 이 구속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 사단은 이 가정의 모든 씨를 어떻게 해요? 멸절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 끊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 집안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 집안은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발 받아봐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서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이라는 여호람의 딸이 살아 있었는데 이거는 아하시야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살려뒀던 것이 있습니다. 자, 22장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 요아스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나중에 이 요아스와 아주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남유다를 일으키는 또 역사적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지금 사단의 관계와 모든 괴락은요, 어떻게 하면 다윗의 씨를 다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했던 그 다윗의 가문과 왕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신실했던 남아 있었던 여호람의 딸이었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이렇게 살려뒀던 이 상황에서 이 요아스는요, 바로 그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먹고 자라면서 훈련받으면서 신앙훈련이 돼서 다시 남유다를 올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의 도전과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이 종말의 날에,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면면이 이어져가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늘 실패하고 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삶을 반복되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며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가에서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나에게도 체결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깊이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요. 이 엄청난 약속들, 이 언약이 나에게도 체결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도라는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러나 그 사단의 모든 관계와 또 계략 속에서도 어떠한 그 풍파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집안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다윗 왕조의 존속을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도요, 이렇게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등불은요, 성막의 성수에서 날마다 켜져 있어야 될 등장불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등불이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가정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등불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등불이 비춰질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나 어디를 가나 앞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등불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우리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어떠한 계략과 방해에도 우리는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요, 이 찬양은요, 우리 기도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기도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이 말씀으로 부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와 괴락과 사단의 그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약속된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